오늘도 이는 새벽 주님을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요, 느헤미야가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성벽 재건을 완성해가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아는 처음으로 방해를 했죠. 조롱하고 위협하고 군사적 공격까지 모의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며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전략을 바꾸었죠. 더 이상 밖에서 공격하는 대신에 이제 안으로 파고드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려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통해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흔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마야였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12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깨달은즉.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 나카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겉모습 뒤에 숨은 뜻을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삼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공포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말, 급하게 결정하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말, 이런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조언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별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쌓인 사람에게 오겠죠.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아래 속아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두려움을 심는 말들이 사방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려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거짓된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두려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흐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피하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죠. 부르심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마야의 제안은 그럴듯했습니다. 목숨을 지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있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또 백성 앞에서 도망친 지도자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만해라, 피해라, 네가 손해본다, 괜히 더 버티지 마라, 이 정도면 괜찮다. 때로는 그 말이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물러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자리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섬김의 자리, 일터에서 살아내야 할 정직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두려움이 찾아와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그 사명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복수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죠. 뭡니까?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무언가를 단순히 떠올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행동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홍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셨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을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갚으려 하고 내가 직접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처럼 판단의 자리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한 뒤 다시 성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는 도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억울한 일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올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요. 가볍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넣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심는 두려움의 소리에 속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 앞에서도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억울하고 힘든 일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보복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은 두려움을 심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뉴스도 사람들의 말도 때로는 내 안의 생각조차도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소리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분별하는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사명, 교회를 섬겨야 할 사명, 이 일터에서 빛이 되어야 할 사명,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이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도리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도망 대신 순종으로, 보복 대신 맡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